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2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2장 10절부터 16절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동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만일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그 성물을 먹는 규례에 대한 이야기가 레위기 22장에 있습니다. 성물을 먹는다는 게 도대체 뭘까? 저는 그 성물을 먹는다는 의미가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다. 좀 더 광범위한 예배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인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거다. 쉽게 표현하면 아무나 성물을 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아무나 교회에 오라 그랬어요. 아이러니하죠? 누구나 다 오라 그랬는데 아무나 먹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일이 11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인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의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다. 어떻게 한다고요? 제사장이 값을 치르고 그 음식 값을 치렀을 때 일반인도 먹을 수 있게 했다는 거죠. 이 누군가를 위해서 값을 치른 것, 그 말씀에 묵상을 하면서 전도서 4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을 묵상하게 됐어요. 거기에는 한 사람은 어려운 일을 감당하지 못하나 두 사람은 맞설 수 있고 세 겹으로 맞서면 능히 이기리라. 그래서 제가 원래 설교 제목을 삼겹살 이렇게 쓰려고 그랬어요. 근데 배고플까봐 삼겹줄 그랬다가 또 바꿨어요.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 중요한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 세 가지를 오늘 다 못하면 다음 주에 to be continue 할지도 모릅니다. 워낙 방대한 양이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안전장치, 선물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그 보편적이고 다 아는 얘기를 왜 하십니까? 이럴 수 있습니다. 말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약에는 대부분 선지자들이나 예언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그저 그냥 있는 그대로의 말씀과 또 하나는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죠. 그죠? 말씀이 보이지 않는 말씀, 쓰여진 말씀이 그 성경이라면, 예언이라면 보이는 말씀은 예수님이죠.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하는 것을 내가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그 말씀을 보이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내가 어떻게 그 삶을 따라가는가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예배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자료이고 또 은혜입니다. 두 가지 경우를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들은 경우와 안 들은 경우죠. 말씀을 잘 들은 대표적인 예가 열왕기하 22장에 요시야라고 하는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요시야 왕은 8살에 왕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39에 전쟁에서 질 때까지, 그러니까 전사할 때까지 31년을 다스린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가 최연소 왕이 되었다, 뭐 이런 걸로 유명한 왕이 아니라 사실은 그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가장 커다란 일은 첫 번째는 이렇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 사람이 8살에 왕이 되었는데 그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정직한 길로 행했다. 그게 요시야 왕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느 날 이 요시야 왕의 명령을 통해서 성전을 청소하게 되어졌어요. 그 성전을 청소하다가 한쪽 구석에 잘 숨겨둔, 어쩌면 잘 모셔뒀는데 워낙 잘 숨겨 이렇게 모셔두면 또 잊어버리잖아요. 그것을 그 말씀 두루마기를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두루마기를 이제 보게 되었죠. 이 말씀의 내용이 뭘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신학자들의 거의 일치된 견해는 이게 신명기의 말씀일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대부분 그 말씀이 신명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건너갔던 그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받을 축복과 그들이 조심해야 될 것과 그들이 가져야 될 마음의 태도를 아주 명확하게 설교해 놓은 구절이 이 신명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다가 요시야 왕이 성경에 의하면 자기의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성경에는 크게 회개하는 두 가지 모습이 나오죠. 하나는 자기의 옷을 찢는 것과 하나는 잿더미에 앉아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죄를 뿌리는 거죠. 내가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이 내 가슴에 찔림이 와서 내 옷을 찢고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일이 요시야 왕에게 일어났던 굉장히 중요한 자세였습니다. 그 요시야 왕이 소위 요시야의 종교개혁,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 다시 어떤 그런 그 반석을 다시 세우는 일들을 이 요시야 왕이 했습니다. 그 기초가 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낭독하는 말씀을 읽을 때 내가 그 말씀에 찔림을 받아서 가슴을 찢고 옷을 찢고 그리고 회개하고 백성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계기가 되었다 하는 거죠. 신약 성경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죠.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도행전 2장에 설교를 합니다. 설교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찔림을 받았죠. 설교의 내용이 사도행전 2장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라는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이 전반적인 아웃라인이 그 안에 다 있죠. 우리는 늘 그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 말씀이 마치 그냥 보편적인 하나의 이야기로, 스토리로 듣는데 그날 그곳에서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는데 마음이 찔린다. 우리가 어찌하여야 할꼬? 라고 질문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의 그날의 그 숫자가 5,000명이 넘었다. 이렇게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대하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부정적인 모습도 있지요. 예레미야 36장에 보면 오늘 새벽에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에 보면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여호야김은 바벨론에 이미 나라가 다 빼앗기고 그저 한 나라의 그냥 한 지파 같은, 한 영주 같은 그런 왕인데, 이 왕에게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고 예레미야가 감옥에서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들을 대언해서 쓰는 거죠. 그 말씀을 쭉 써서 이제 바록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전해주고 대속죄일에 그 성경을 읽게 합니다. 성경을 읽는데 그 성경을 읽은 그 관리가 한 사람이 궁전에 가서 관리들에게 이야기하니까 관리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 읽은 놈하고 쓴 놈 다 잡아들여라 하는 마음을 품게 돼요. 그래서 한 사람이, 그 관리 중에 한 사람이 그 바록과 예레미야를 숨으라고 요청하죠. 나중에 그 읽은 여호야김은 성경을 읽어가고 있는데, 그 말씀을 읽어가고 있는데 성경에 의하면 면도날로 찢어내고 그리고 화롯불에 태우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한번 좀 이렇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씀을 받아들이십니까? 말씀을 읽을 때 내 가슴에 찔림이 있어서 내가 정말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고백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어제도 들었던, 또 오늘도 듣고 있는, 내일도 들을 보편타당한 말씀, 아니 나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에게 불편하게 여겨져서 오히려 반항스러운 마음, 또 그것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십니까? 불편한 마음을 가졌던 또 다른 예가 사도행전 7장 8장에 나오죠. 예.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스데반이 전하는 복음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돌로 치라고 명령하고 스데반이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서 죽어가지요. 그런데 많은 성경을 이야기하는 기독교 신학자들, 또 교회사를 연구하는 사람들, 정말 중요한 복음의 씨앗 하나가 이 스데반의 죽음이었다고. 성경은 그 스데반의 죽음을 바라보는, 바울의 관점에서 스데반의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그리고 그것이 바울의 마음속에 심겨진 복음처럼 심어졌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만약에 그런 선 이해가 없었다면 바울이 만났던 하나님은 좀 더 다른 그런 관점에, 어쩌면 좀 더 많은 시간이 걸려야 되는, 어쩌면 그런 일들을 통해서 바울이 변하고, 바울이 변한 것 때문에 온 유럽에, 아프리카 일부에 복음이 전해지는 굉장히 중요한 전기가 되어졌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은 어떤 것들입니까? 꽤 오래전에 제가 그냥 습작하듯이 썼던 조그만 시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니까 괜찮아.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거지들과 어울리고, 맹인들과 어울리고, 창기들과 어울리고, 세리들과 어울리는 건 예수님이니까 할 수 있는 일이야.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다는 고백을, 그런 그 보도를 보면서도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그래야 돼.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이해하고 썼던 조그만 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니까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를 그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사람으로 참여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그 죄의 값을, 그 먹을 수 있는 자격의 값을 치러 주셨다. 그 보이는 말씀,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은 그저 내가 그분을 보고 평가하고
그분의 삶을 그냥 야, 참 좋은 삶이었어, 좋은 성인이었어, 본받을 만한 사람이었어, 내가 예수를 닮아가야지 라고 하는 생각에 머물지 않고 내가 그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면 예수님의 자리, 예수님이 섰던 자리,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걸음, 그것을 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굉장히 중요한 결단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느 교회가 분당에 있는 어느 교회가 교회를 다시 리모델링 하면서 교회 흡연실을 만들었어요. 별로 안 놀래네요. 흡연실을 만들었어요. 아니 도대체 뭘 하라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흡연실을 만든 그 목사님의 생각은 뭐냐면, 세상 사람 누구나 다 오라 그랬는데 담배 끊고 와라 가 아니라, 교회에서 담배 필 수 있는 자유를 다 드릴 테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내가 예수 만나면 하지 말래도 끊게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람을 향해서 열려 있다는 공간 하나의 의미로 그곳에 흡연실을 5년 만에 문을 닫았대요. 하도 교인들이 말이 많아가지고. 저는 그 흡연실을 만든 그 목사님의 마음에 동의합니다. 교회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자리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데는 이웃이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섬겨주고 기다려주고 그들을 위해서 값을 치러주는 일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비로소 예수 믿는 성도가 되어지는 거죠. 언젠가 한번 누군가 날 위하여 기도하네 라는 찬양을 하는 동안에 제 마음속에 이런 감동이 왔습니다. 어떤 감동이냐면, 내가 예수 믿게 되는데 누군가의 노력이 있었어요. 누군가의 노력이. 내가 정말 예수 그분을 내가 마음으로 고백하는데 누군가의 기도가 뒤에 있었어요. 그게 아니었다면 내가 정말 착한 사람이어서 예수를 잘 믿게 되어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교회를 박차고 나갈 수 있는 환경, 얼마든지 교회를 뛰쳐나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교회 안에 있는 가장 커다란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제가 삶을 살아온 삶의 과정에서 저희 어머님은 저를 끊임없이 유혹했어요. 초등학교 6학년이 되니까 이제 중학생이 돼서 공부 좀 하려면 교회를 좀 끊어야지. 중3이 돼서 고등학교 입시 치를 때 되니까 또 이야기합니다. 좋은 고등학교 가려면 중학교 때 공부 열심히 해야 되니까 1년만 교회 나가지 말아라. 그 유혹에 넘어져서 우리 둘째 동생은 신앙생활을 포기했죠. 끊임없이 유혹했습니다. 제가 고3 때도 우리 어머님은 여전히 똑같은 방식으로 저에게 다가와서 저한테만 얘기한 게 아니라 제 동생 둘한테도 다 똑같이 얘기했어요. 안 믿을 수 있는 좋은 환경이 형성되어지고, 내가 그때 그 어머니의 말에 부모에게 효도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냥 그거 순종했어, 이렇게 변명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게 되어졌던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그것이 뒤에서 누군가 기도했던, 누군가 나에게 값을 치러주었던 그거 은혜가 있어서 저는 여기에 제가 서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이 자랑스러우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여줘야 되고, 그 사람들이, 그 자녀들이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의 말씀을 듣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강요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저희 자녀들에게 단 한 번도 너희들의 세상의 가치, 난 너희들이 뭘 해도 좋고 어떤 거 해도 좋고, 단 예수 믿는 거 포기하는 일은 너희들이 안 했으면 좋겠다. 단 한 번도 그것에 대해서 제가 용납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아내나 저에게 꼴통 보수주의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꼴통이 돼도 좋습니다.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웃 오브 데이트여도 좋습니다. 그러나 아웃 오브 지저스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불허합니다. 왜?
예수님 그분이 내 삶을 돌이켰고, 예수님 그 삶이 내 삶을 바꿔놓았고, 예수님이 그 삶이 나에게 비전을 품게 했고, 내가 살아야 될 삶의 의미를 분명하게 했다면,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분명하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그런 것을 가르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저는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따라와라 하는 말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나를 따라와라. 저는 제일 힘든 일이 저희 자녀들에게 나 닮아라. 이거 못하겠어요. 성도들에게 죄송합니다만은 나를 따라와라. 저 이렇게 못하겠어요. 나 좀 닮아라. 이런 소리 못할 것 같아요. 아니요. 자신이 없어요. 가급적 나를 좀 닮지 말아라. 네. 가급적 내가 하는 일은 틀렸으니까 좀 다른 거. 좀 더 거룩하고 좀 더 순전한 방법으로 예수를 믿어라. 제가 이렇게 가르칠 수는 있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따라오라고. 여러분들 그 따라가는 것이 내가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이웃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는 그러한 이웃들이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에 중요한 또 다른 포인트 하나를 주셨는데 그게 이웃입니다. 이웃.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나에게 값을 대신 치러주는 사람, 이런 이웃이죠. 며칠 전에 2주간에 만민중앙교회 그 이재롱 목사가 뭐 공금을 횡령, 뭐 110억인가를 횡령했다고 하는 그런 기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그 글을 보고 도대체 세상 사람들은 이 일을 어떻게 얘기하나, 그리고 댓글을 제가 이렇게 쭉 읽어갔어요. 뭐 여지없이 다 개 무슨 뭐 이렇게 하면서 쭉 이런 얘기들이. 제가 하나 가슴을 때렸던 댓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댓글은 뭐라고 써 있냐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과 사귀어 보니까 대부분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굉장히 선한 것들을 추구해가는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과 오래 사귀다 보니까 알게 되었는데 그들이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독선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마치 저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가슴이 찔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것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독선적으로 살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사장의 죗값을 치르는, 식대값을 치르는 이 일은 이기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독선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웃을 주신 이유는 그 이웃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예수를 바라볼 수 있도록 격려하는 거죠. 예수를 바라볼 수 있도록 권면하는 거죠. 아멘 할 때까지 제가 다 계속 바꾸려고 합니다. 이 대목은 좀 아멘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격려하고 권면하고 돕고 세우고 섬기는 일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입니다. 제가 한번 이런 기도를 들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우리 집에만 주시고. 제가 또 너무 놀랐어요. 하나님 저 기도는 절대 듣지 마세요. 제가 옆에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만 주시는 그런 은혜가 무슨 은혜가 의미가 있는, 우리 집에만 주시는 그런 그 독별하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 집에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에게 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는 내가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성물을 먹을 수 있도록 돕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이야기만 하고 오늘 예상대로 to be continue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삼겹살의 세 번째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하나가 요한복음 11장과 12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11장에 나옵니다. 11장의 시작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라비 이 나사로가 죽게 되어진 것을 보고 사람을 예수님에게 보내요. 나사로가 살던 마을 이름이 베단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건너편 베다니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은 건너편 베다니. 그러니까 베다니가 아마 두 개의 마을이었던 것 같아요. 뭐 벽을 중심으로 했든지 강을 중심으로 했든지 무조건 베다니가 두 개의 마을이었다고 성경이 고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까지 가는데 걸리는 거리가 하루길이에요. 예수님에게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와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이 이유가 뭔지 모르지만 안 가시고 버텨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생각 가운데는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봉변을 당하고 나오셔서 자기를 보호하시려고 안 가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마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면 예수님을 요청했던 마르다 마리아가 돌아오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마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사흘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갑자기 뭐라고 그러시냐면, 야, 들어가자.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도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어떻게 거길 또 들어가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반문할 정도로 센세이션한 일이에요. 거기에 굉장히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보다 앞서 가시니, 그리고 도마가 쫓아가면서 뭐라고, 우리도 같이 죽으러 가자. 이렇게 하고 나사로의 집에 갑니다. 근데 이미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이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앞전에 잠깐의 설교를 하고 네 가지 질문을, 네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하는 겁니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뻔한 질문 아니에요? 아니, 돌아가신 시신을 어디다 뒀겠어? 뭐 산에다 버렸겠어요? 들에다 버렸겠어? 당연히 무덤에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런 어리석은 질문을 하십니까? 이렇게 반문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라는 질문이 우리를 깨우는, 우리의 이웃을 깨우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가 예수님의 어법을 그냥 그대로 사용하면 살아있는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죽은 자처럼 왜 무덤에 두었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더 이상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 하고 포기 문서에 버렸던 그 이야기 주님께서 다시 끄집어 드리면서 아직 끝나지 않았어. 아직 이 일이 끝난 것이 아니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디에 두었느냐고.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고.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뭐라 그러냐면 그 뒤에 보면 막 조롱하듯이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왜 이제 왔느냐. 당신이 그 눈 먼 자, 태어날 때부터 눈 먼 자들을 고칠 그 능력을 가진 당신이 그 능력을 죽을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은 없었느냐 막 이러면서 예수님을 비아냥거려요. 저는 이렇게 질문하게 돼요. 예수님이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뭐 나중에 우리는 답을 알고 있지만 그 상황에는 어쩌면 우리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겠어요? 비슷한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어요? 어쩌면 우리가 앞장서서 그런 일을 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이 던졌었을 때도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덤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돌을 옮겨라. 여기에 마르다가 반발을 합니다.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벌써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고요. 시신에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거 왜 열어요? 이제 모든 게 다 끝나서 더 이상 나 희망 없습니다. 더 이상 기대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무것도 당신이 해주지 않을 거면서 그거 왜 자꾸 긁어서 부스럼을 만드셔요?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능력도 없으시면서 왜 그러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내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한 번도 응답하지 않으셨었고 왜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죠? 네, 다른 걸 선포합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저는 이런 선포가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는 성경을 읽을 때 1번은 물론 접니다. 성령아 일어나라. 그리고 2번은 물론 아내입니다. 정순아 일어나라. 3번부터 좀 바뀌는데 우리 자녀들이 없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지만 3번부터 좀 바뀌죠. 어떤 사람부터 부를까요? 저한테 잘하는 사람? 제 마음을 정말 마음에 늘 기쁘게 해주는 사람? 땡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제 마음에 기도가 걸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게 되죠. 어떤 날은 그걸 100번도 더 하는 때가 있습니다. 지금 정말 일어나게 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그 안에 있죠. 일어나야 합니다. 죽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야 합니다. 내가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셔야 됩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영원한 죽음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네 번째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사로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뭐가 있어요? 죽음의 옷을 입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누가 해줘야 돼요? 이웃들이 해줘야 돼요. 나사로는 꽁꽁 묶여 있어서 이것을 풀을 수가 없어요. 살아났지만 죽은 자의 옷을 입고 있어요. 살아났지만 여전히 죽은 자의 자리에 있어요. 그건 누가 풀어줘야 돼요? 이웃들이 풀어줘야 돼요. 어떤 이웃들? 비난하고 예수님 비토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막 업신여겼던 그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가서 풀어줘라. 풀어놓아서 다니게 하라.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지 않은 마르다에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뭘까? 우리를 일어나게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힘입은 그 사람들, 아직도 죽음의 옷을 입고 있는 그 사람들, 아직도 죽음의 결박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풀어놓아서 다니게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사람이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병든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죠.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그거 섬겨서 다시 일어나게 할 힘을 복돋아 주어야 될 일이 우리에게 그 책임이 있어요. 오늘 세계 성찬주의를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마지막 밤에 왜 성찬식을 하셨을까? 그 성찬식에는 별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부록으로 아마 세족식까지 준비하셨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세족을 하고 났는데도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 둘은 관심 없었어요. 아니, 예수님의 제자 12 중에 요한만 빼고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자리를 지켰던 제자가 아무도 없어요. 성찬식 했다고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성찬식에 심겨진 그 의미 하나가 삶을 바꿔놓는 자리로 가게 했어요. 어디? 마가의 다락방의 자리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로, 성찬을 나누는 삶의 자리로,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기도하는 자리로, 제사장들에게, 사도들에게 말씀을 배우는 자리로 서게 했어요. 그렇죠. 성찬식을 대할 때 별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내가 말씀으로 심겨졌을 때 내 안에서 옷을 찢는 은혜가, 죄를 덮어쓰는 은혜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오늘 이곳에 임하셔서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이 성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